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 또한 내세라는 것이 정말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소망이 없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 만족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도 또 고단한 그런 인생인데 이게 다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것이 인생이라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확실히 어둡고 그리고 슬픈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그 사실, 아니 그저 또 다른 삶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워줍니다. 천국이 있을 때, 천국이 있어야지만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시련도 또 고단한 것들도 그리고 슬픔도 아픔도 고통들도 다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우리가 쭉 나눠봤는데 우리 살펴본 대로 6월절 만찬 중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큰 근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말씀이었습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드로마저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 요한복음 13장에서 쭉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던 그 6월절 만찬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찬물이 끼얹어지듯이 그렇게 썰렁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복돋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내용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왕이 되실 줄로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행보들은 제자들에게 영락없이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느닷없이 그 예수님의 예고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럴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자꾸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지? 왜 자꾸 죽음을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렇게도 열렬히 따랐던 스승을 잃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따랐던 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다 버리고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만큼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끔찍하고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도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죽으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모든 게 끝이잖아요.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그 마음의 동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꺼내신 주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인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걱정과 또 염려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한 위로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가장 확실한 위로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것으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 궁극적인 위로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큰 깊은 우울함에 빠지고 그런 사람에게 또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일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불안에 빠진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냐면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 그 오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천국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세관 혹은 천국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덧씌워진 그런 천국의 모습들을 기독교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을 지상 낙원과 같은 모습으로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 낙원 같은 것일 거야. 그래서 무슨 지상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여름 휴양지 그런 걸 떠올리고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천국을 그런 물리적인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토마스 주남이라는, 주님이 아니고 주남,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번역해서 이렇게 내놓는 바람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료 목사가 하도 그것을 막 강추하는 바람에 그거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강추하는 바람에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억지로 읽었는지 중간쯤 읽다가 그만 책을 덮어버렸어요. 제가 책을 읽어도 중간쯤 읽다 덮어버린 책을 드뭅니다.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그 책에 보면은 두꺼운 책인데요,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상상력의 끝자락에 닿을 법한, 그 끝자락에서 닿을 법한 그런 낙원의 풍경들, 그걸 천국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갔다 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갑부들의 그 초호화로운 그런 삶, 대저택에서의 그런 부유하고 호화로운 그런 삶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그런 장소를 떠올리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모네라는 단어는 커다란 정원이 있고 수많은 테라스와 건물들로 가득한 로마의 호화로운 대저택을 뜻하는 단어로 그 당시에도 쓰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은 당시 자기들이 보았을 만한 디베레아나 아니면은 여리고에 있는 헤롯의 왕궁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판에서는 이 거할 곳이라는 이 우리말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것을 맨션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맨션, 여러분 맨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처럼 맨션이라는 단어로 본문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멋진 정원을 갖춘 언덕 위의 대저택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어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의 문제점은 천국을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개념에만 직결시킨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부유하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대저택에서 누리는 그런 갑부와 같은 그런 삶, 이런 것을 직결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해를 낳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천국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묘사하는 그런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은 참 예외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집 또는 거할 곳, 그것도 대저택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생각이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든 그려보십시오. 그게 다 시간이나 공간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고 말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더 쉽게 제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대저택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마주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을 묘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화려하고 멋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저택보다도 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언어로 천국을 아무리 잘 묘사해도 다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언어로 천국을 자세히 묘사하려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마치 찻잔에다가 바다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한정된 상상력으로는 다 그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이 천국의 풍경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이냐, 천국을. 그건 상징과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항상 천국을 상징과 이미지로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고로 좋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그런 걸 건축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해서 그 디테일하게 물리적인 공간을 배열해서 그런 게 천국이겠지 생각했다가는 사뭇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그저 여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 이상 그 여백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백으로 우리도 남겨둬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상징으로 또 이미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그려보려고 하는 것은 빗나간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천국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상상력으로 결코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곳이다 라는 그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에 있어서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자유, 또 평안, 기쁨, 만족, 그런 것에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그보다도 상상력으로 그려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만족을 누리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반대로요, 천국의 물질성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천국을 우리 영혼이 거하는 영적인 처소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사는 그런 모습, 그것을 그저 비물질적인 곳에서 몸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영혼의 어떤 몸짓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국에는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이 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성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그야말로 기껏해야 반쪽짜리 구원, 부분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 세계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땅,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만물을 구원하신 이후에 펼쳐질 천국,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몸으로 살게 될 것인데, 물론 천국에서 우리 몸으로 누리게 될 그 행복과 만족 역시 이 땅에서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근데 오늘날 참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뭐 돈 좀 있고 건강도 있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을 놓치기 싫어서 천국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천국이 미뤄졌으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행복이 뭐 천국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 많고 건강하기만 하면은 뭐 천국 부럽지 않다 뭐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가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현재만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뭐 갖출 것만 갖추면.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간파라도 한 듯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들은 해변에서 즐기는 놀이의 행복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갈망들이 있잖아요. 그 갈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혀에 미각 있죠. 맛있는 거 먹었을 때의 그 천국의 기쁨. 우리 혀의 미각, 또는 우리 쾌감을 전달해주는 말초신경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드레날린의 흥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심지어는 무슨 흥분과 짜릿한 자극까지도 천국에서의 그것에 비하면은 진흙탕과 해변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천국으로 변한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몸이 영원히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디 영혼의 몸짓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천국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우리 영생을 어떤 종교적 행위의 무한 반복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천국의 모습을 떠올릴 때 여기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풍경들로만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천국을 떠올리면서 그런 풍경,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와 같은 그런 풍경만 천국을 이렇게 그걸로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짓는 표정이 뭡니까? 지루함을 견디는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정말 여기서도 지금 1시간도 지루한데.
그처럼 여기서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같은 그런 예배 행위가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것으로 천국을 상상하기 때문에 천국이 막 너무 무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심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지루한 곳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죠. 그곳에선 끝없이 반복되는 찬송과 예배, 그것만 있을 뿐이다. 아유, 말은 안 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닌 것이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서구에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작가들 가운데 이 천국의 무표정한 표정들을 이렇게 그리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무슨 심심풀이 땅콩처럼 여기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을 쓴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마크 트웨인은 그 등장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좋은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천국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 그 소설가인, 무신론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도 그의 작품에서 한 여신과 마귀를 등장시켜서 천국을 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여신이 말합니다. 하늘이야말로 모든 창조세계 가운데 가장 지루한 곳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대꾸합니다. 하늘에서 살면서 겪는 지루함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야.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는 모양인데 실은 내가 거기서 계속해서 살 만한 매력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스스로 나왔어. 그리고 이제 장소를 바꾼 것뿐이야. 바로 지옥으로.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지옥으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가 천국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니까 신학자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 대신 천국이 지루한 곳이고 땅과 다른 곳이라고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천국을 완전히 오해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마도 아주 고상하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에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열중하고 또 몰두하고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긴장과 몰입과 열정과 감동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긴장과 몰입과 감동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상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긴장이나 아니면 스릴이나 몰입이나 감동,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 우리가 타락함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보다 수천만 배나 고상한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고상한 것을 하면서 누리는 그런 열의, 그런 감동, 그런 몰입, 그런 긴장,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긴장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훨씬 더 활동적이고 분주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쁨과 행복, 만족의 근본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근본이 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도 예배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계시록 4장 10절은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정말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밤낮 없이 예배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우리가 완벽한 예배자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재와 영광에 대한 반응이 나올 텐데 바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큰 만족이 넘치냐 그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왠지 좋아 보이지 않고 뭐 자꾸만 여기서 내가 뭔가 누리는 그런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왠지 내가 여기서 누리는 그런 뭐 같은 그런 만족들, 땅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들을 내가 뭔가 빼앗길 것 같은 천국에서는 그런 생각 가운데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가 없으면은 흥분되는 일도, 죄가 없으면은 만족하는 그런 일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천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흥분이나 그런 종류의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상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우리 천국에서는 실증남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지침이 없이 찬양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천국에선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보고 또 봐도 하나님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1시간도 힘든데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경험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하게 완벽하게 여기선 예배의 자리라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의 장막이 다 거쳐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참되게 누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봐도 또 보고 싶은 거,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찬양해도 또 하고 싶은 거, 해도 더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천국은 결코 지루한 것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흔히들 있는 것이죠.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뭐 다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 다 소유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천국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긴 나한테는 천국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의 극치 정도로 실제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천국을 막 상상하다 보니까 그 상상의 끝에 만들어진 천국의 모습이 있죠. 그 천국의 모습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에. 내가 천국을 막 상상하고 그려봤는데 결국 그 그림의 끝에는, 그 그림의 결론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천국에 대한 상상력을 주로 이 화려하고 멋진 꿈의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자꾸 집중할 때 그냥 하나님 빠져버린,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천국을 어떤 것으로 주로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처소로 묘사하는 것이면 그러면 충분하다, 그렇게 성경은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거 더 붙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잖아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천국이라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당연히.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에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누리는 그런 거. 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는 거. 불가항력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 예.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 하나님 없는 천국을 그린다라는 그것은 신랑 없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겠습니까? 그냥 여행이지 그냥. 왕이 없으면 왕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있는 그 자리가 왕궁인 거예요. 그 자리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왕이 있는 그곳이 왕궁인 것이죠. 그렇죠. 왜 여러분 그 대통령 그 전용기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 그런데 이 대통령이 타도록 특별히 제작한 그 특별한 그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포스 1이라는 것은 그냥 호출 부호예요. 콜사인, 호출 부호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어느 비행기든 대통령이 타고 있으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인 거예요. 예. 화물칸에 타고 있어, 화물 비행기에 타고 있어도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까 그게 공군들이 볼 때는, 군인들이 볼 때 그게 에어포스 1인 거예요. 공군 1호기. 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장소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천국에 대한 오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천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은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처소, 천국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곳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곳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갖는 것,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곳을 바라면서 천국 신앙을 갖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2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2가지. 첫 번째는요, 천국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삽니다. 뭐라고요? 순례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삽니다. 세상의 문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건강하고 지금 여기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거 아니면 뭐가 더 있겠어요?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기업이 다 있다. 내 인생의 몫이라는 것은 뭐 여기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시 그런 세속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오염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다.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성경이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요약하길 뭐라고 요약하느냐? 순례자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순례자로 요약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리고 또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은 이 본향의식을 가져요. 본향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본향의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늘의 중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땅의 중력이 아니라 하늘의 중력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본향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중력에 이끌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례자는 땅의 것에 당연히 미련이 없겠죠. 땅의 것에 미련이 없습니다. 순례자는 땅이 아닌 하늘의 중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보든, 뭘 생각하든, 뭘 붙들든, 뭘 행하든 하늘의 중력에 이끌려서 천국 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생각하고 천국을 보고 붙들고 무엇이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어차피 다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질 이 땅의 삶 외에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그런 인생. 가장 불행한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질 이 땅에서의 행복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인생. 제일 비극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의 조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 앞에서는 절대로 조사를 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빵빠레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금 축제의 무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붙박이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마치 붙박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가 전부인 걸로 알고 여기서 뭐 쌓고 여기서 뭐 이력을 뭐 갖고 여기서 뭐 얻고 누리고 어차피 그것은 다 잠시 잠깐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잖아요. 그런 이 땅에서 붙박이로 사는 거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좀 가졌든지 잃었든지 여기서 뭘 좀 누렸든지 못 누렸든지 여러분 그것이 뭐 이렇게 대수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저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길손인 거예요. 길손. 길에서 뭐 누리면은 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길에서 뭐 가지면 얼마나 갖겠습니까? 도착해서 여장을 풀 곳이 어딘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길손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붙박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이 천국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보이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천국을 준비하는 데 투자합니다.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천국을 얻고 천국을 향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지 않아요. 내가 가진 보물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처럼 가장 하늘에 쌓는 것처럼 가장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의 태도는 없습니다. 예. 보물이라는 거 꼭 뭐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나의 가장 값진 그런 소유들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만큼 내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도 신앙 고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뭐 찬양 부를 때 뭐 하나님 전부예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그보다도 내가 가진 가장 값진 인생의 자원들을 사실 어디다 쏟아붓고 있느냐, 이게 자기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성도는 물질을 사용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신앙이,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신앙이게? 당연한 것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성도는 자기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 또 대단한 자랑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오히려 뭐 없어서 더 많이 못 쓰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만큼 이 땅에서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하며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뭐 내가 얼마나 모으고 뭐 이력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얼마나 얻고 얼마나 누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보다 몇 갑절 아니 몇 천 갑절 더 좋은 것들이 넘치는 곳, 주님께서 그런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천국은 그런 곳인데, 이 땅에서 뭐 고작 뭐 얼마나 누렸다고, 얼마나 뭐 이력이 대단하다고 여기서 누린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포기한 그만큼,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되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포기하고 그만큼 하늘의 싸움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산다. 두 번째로, 천국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들도 사실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전체가 사실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더 나은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